이제 모세는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 역사적 회고를 마치고 현재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야 될 것, 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해야 할 것에 대한 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지 마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너희가 그의 음성은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오늘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명령 안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상이 뭔가? 16절을 보면 먼저는 우상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부패한 인생,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을 계속 보시면 우상의 정의를 가지고서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뭐를 위해? 뭐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뭔가를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아이돌 막 팬들이 막 아이돌을 막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신처럼. 근데 그 사람을 섬긴다기보다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섬기더라 할지라도 돈을 막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 가지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형상대로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형상대로든지 17절도 보니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 그리고요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상이란 결국 뭐예요? 감각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상은요, 감각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느껴지든지 아니면 만져지든지. 그러니까 우상은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를 위해 만들어져서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 결국 19절을 보시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혹돼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 끈단 말입니다. 우상이란 결국 나를 잡아 끌어서 결국 그것에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섬기게 만든다. 여기서 경배, 섬긴다는 건 뭐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내 마음을 잡아 끌고 나를 미혹해가지고 나를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을 드리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드리게 만들고 나의 눈을 드리게 만들고 나를 자꾸 거기에다 드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의 정력을 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부패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내어서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나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바로 다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네 마음에도 조각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데 조각하지도 말고 네 마음에도 조각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우상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는요. 이제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우상 금지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는 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2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소멸하는 불이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우상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도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소멸하는 불로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숭배할 때 최고 수위의 고통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에는 최고 수위의 고통이 찾아와요. 오늘 25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런데 잘 지내다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망한다. 너희 반드시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지를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망해요.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고 속히 망한다. 안 된다. 분명히 그 인생 안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할 것이다. 생명이 약해질 것이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반드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최고 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남은 수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허무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의 인생 그냥 무너질 것이다. 최고 수위의 고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고 수위의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9절부터 보면 언제까지요?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아프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그러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결국은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그때서야 고통이 그친다는 거예요. 30절도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고통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최고 수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아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랬더니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서야 고통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이어지는 고통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 삶의 커다란 고통을 그것을 놓을 때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또 동시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일 네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다시 너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식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이 폐륜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돌아온다면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시 24절을 보실까요? 둘째 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자기 것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우리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제 아내예요. 아내는 제 아내. 제 남편이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배타적인 마치 남녀의 사랑처럼 누군가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내 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시기와는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죠. 시기는 내 거 아닌 것을 향해 자꾸 타오르는 마음이에요. 내 거 아닌데 자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질투는요, 내 것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 것을 향해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손을 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것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분노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타오르는 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질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 아내가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간다면 제 마음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찰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오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 이전에 먼저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그런 걸 알면서,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감정에 그렇게 충실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통 조금만 찾아오면 막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감정에는 그렇게 충실하면서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그러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격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함께할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상대인 우리가 인격이신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하여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 교제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나와서 개척교회, 특히 시골 작은 개척교회를 사역하시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근데 이제 되게 신실하셨어요. 목사님 되게 신실하시고, 또 목사님 되게 이렇게 항상 차분한, 말도 별로 없으신데 차분하시고 매우 신실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좀 힘든 땅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몇 년씩 버티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버티게 하는 힘 중에 하나는 그 자녀들의 반듯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일찍 철이 들은 거죠.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들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 성품도 좋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하나의 큰 위안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안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시골의 그 작은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애가, 그렇게 믿었던 애가 거기서 물건을 훔쳐서 집어넣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딱 목격을 했는데 일단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물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계산을 하고 돌아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제가 저렇게 됐는가, 이런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또 한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조금 이상하더래. 근데 결국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보고, 분노보다 먼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이게 어떡하지? 그 여집사님이 용서를 구하고, 또 가정을 깨뜨릴 수 없고 자녀도 있거든요.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자기도. 그런데 함께 하고 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호세아도 고멜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음란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다시 또 하나님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와서 같이 살지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게 자꾸 언뜻 생각나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못 봤다 해도 하나님은 늘 보시는데,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진노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할 때마다 진노하시기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막 하나님 막 무섭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떨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오늘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내 마음도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마음이 어떨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유는, 야, 그걸 보는 내가 너무 아프다. 야,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인데다가 젊고 관원이었습니다. 삼박자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1계명을 들이대셨습니다. 야, 나를 따라와라. 근데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숨기는 나는 만몬 숭배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무슨 절에 가나 점을 보나, 내가 무슨 형상을 뭐 섬기고 뭘 만들어 놨나.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현대판 우상들이 가득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식을 추구하고 크기를 추구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말해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말하고 막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인기를 얻고 평판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명예를 얻고 싶은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부패한 육신, 그것이 원하는 것, 성공,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현대판 우상들이 우리 앞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절에 가나, 내가 무슨 점을 보나, 내가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뻔뻔스럽게 오늘도 다른 사람들하고 카톡 주고받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유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우상 숭배할 때 네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다른 이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서 내 앞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옆에 있는 우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